3박 4일 동안 중학교 일본 비전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생각하면은 가깝고도 먼 나라, 우리의 마음에 앙금이 있고 민족의 원수의 나라, 일제 36년 임진왜란을 일으키면서 명나라를 치게 하여 우리나라를 짓밟고 가는 그런 비극의 아픔, 위안부도 할머니들의 한많은 세월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을 우리의 감정적으로는 참 아픔이 있지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야 될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심고 꿈을 심고 학생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몇 가지 일본을 생각하면서 좀 느낀 점들이 많았고, 또한 저에게도 큰 도전과 함께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내고 왔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1시간 20분이니까 거의 제주도 가는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일본의 사람들의 삶이 몇 가지 굉장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장수하는 거, 장수. 일본은 100세 이상 인구가 10만 명을 넘어서는 세계 최고의 고령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이만 많이 먹은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비결이 있는데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보면은 매일 산보를 해요. 삶이 산보예요.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가만히 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대개가지고 목적에서 막 사고하고 이런 운동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삶 속에서 걷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어요. 걷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예배하기 위해서 올리려면 참 춥고 힘들죠.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움직여요. 또 이들은 먹는 것이 아주 소시가요. 아주 적게 먹습니다. 그러면서 오래 씹어먹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낫또라는 우리나라 메주콩 같은 것을 아주 즐겨 먹으면서 일본의 국책 사업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낫또 음식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음식 먹는 거 잘 가려 먹어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하다. 또한 매일 목욕을 의무적으로 해요. 반신욕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아주 깨끗하게 이런 것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면은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서 오래 살면 그거는 지옥이에요. 그런데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그러려면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또 일본의 이런 영적인 영향을 보면은 매년 초에는 신사라는 우상을 섬기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자기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하면은 결혼 어디서 하느냐? 어디서 하겠어요? 교회에서 결혼해. 근데 그 교회, 결혼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결혼식을 위해서 만든 교회예요. 결혼식장 교회, 외부 형태만 교회. 그 다음에 죽을 때는 절에 장례식을 하는. 신문화가 아주 복잡하니까
어디에다 하나 걸려라. 신사에 걸리든지 교회에 하나 연결되든지 아니면 절에 석가모니 연결되라. 완전 짬뽕이에요. 이런 영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200년 전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복음을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0.1%의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초창기 때는 무지 많은 고난을 핍박을 받았어요. 일본 가면은 이제 온천지대가 많지요. 이번에도 저희들 갔는데 온천물이 거의 90도에서 거의 100도 가까이 되는데 순교를 시키는 현장을 보라고 보는데 순교시킬 때 그냥 온천물에다 한꺼번에 넣은 것이 아니라 물을 찔끔씩 해가지고 순교시켰어요. 그리고 26명의 순교 당하는 현장을 보고 왔는데 광주에서부터 거리가 있는까지 십자가를 끌고 목포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4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애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십자가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교하는 현장 속에서 이제 엄마가 순교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내 십자가는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도 그 엄마 따라 순교했다는 순교의 현장이었고, 온천에서 순교시킬 때는 그 얼마나 고통이었습니까? 그러면서 소설이 영화화했는데 그 영화 제목이 침묵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고통과 핍박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영화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삶을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지역이니까 한번 예수를 믿으면은 헌신력이 목숨을 걸어요. 또 이런 아주 위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또한 우리에게도 배울 점들이 있다. 애절하면은 끝내주지. 말이 아주 상냥해. 거리가 그렇게 깨끗해요. 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나라에게 도전을 주고 바가지 요구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상할 초월 정도로 사람들의 이런 성품은 굉장히 상냥하고 애절이 바른 이런 민족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는 대국이지만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 적은 나라, 과거에 침략당한 우리의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위대한 민족 되었고, 이번에 가서 저의 후배들 선교사 두 분이 있어서 저희 지역에 연락해서 공항에서 이제 만나고 격려하고 왔습니다는 우리의 이 작은 나라가 이제는 일본을 끌어안고 품고 눈물을 심고 기도를 심는 이런 위대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올해는 좀 전진하자, 새롭게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가 1년이 벌써 한 달이 성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웠던 목표가 얼마나 진행해 가고 있습니까? 작심 3일 아닙니까? 또 작심 3일 하면은 1년 끝날 때까지 다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한 해가 지나면은 한 학급 학년이 올라가고
키도 성장합니다. 안 크면은 부모들은 애탑니다. 성장판 검사합니다. 공부에 진도가 안 나가면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뒤집어야 될 아이가 뒤집 못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문이 안 트인 한 아기를 보면은 부모는 너무 애달파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주님 앞에서 다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이 한 해를 지나면은 학년이 올라가는 것처럼 성장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으로 전진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고 연걸어 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과거를 청산하자. 13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잊어버리고 그러면 딱 끝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망각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친 날 생각이 안 나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망각은 잊어버리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 슬픔, 고통, 눈물 나는 것 잊어버리지 못하고 홈씹고 또 생각하고 거기에 머무르고 거기에 안주했을 때 우리의 심령의 고통이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의 아픔, 슬픔, 고통, 눈물 나를 괴롭게 했던 이런 상황들 오래오래 시간 지난 다음에 잊어버리는 것 이것은 큰 행복이요 주님이 주신 하나의 큰 선물입니다. 쓰라린 고통, 눈물의 아픔, 과거에 나를 괴롭게 했던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전진하려면은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 또한 오늘 우리의 지나간 일들은 좋은 일도 있지만은 이렇게 나쁜 일들도 생각해 보면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지나간 일들에 초점을 더 이상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 감격, 감사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고 거기에 안주해 버리면은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의 눈물 나게 하고 피눈물 나게 했던 과거의 삶의 시간 돌아보면서 내 삶이 한 발짝 전진하려면은 성숙하려면은 삶이 의미를 찾고 생활의 변화를 경험하려면은 과거를 십자가 밑에 묻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려면은 묻어야 돼요. 힘들어도 눈물 나도 아파도 내 의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의 가슴에 심장에 피수를 찍고 입술에 그 독한 말을 했던 사람들 용서해야 내가 풀어나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올가미를, 내 마음의 이 끝나풀을 풀어내야 내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과거를 십자가 밑에 청산해야 돼요. 과거를 묻어야 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많은 남침,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판문점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이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을 상황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민족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화해의 손짓을 벌이고 그들을 환영하며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과거를 십자가 밑에 묻는 것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안부의 이 고통, 할머니들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의 아픔을 참으로 벗어나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한편에는 철저한 보상과 우리의 주장을 분명히 하면서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면은 우리의 민족의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북한도 일본도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품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민족도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민족이 되어야 세계에 영향력을 주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세계에서 기계를 피우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자랑도 십자가 밑에 묻어야 됩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 하나님께 감사한 것, 영광스러운 것, 거기에만 머무르면은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왕년에 환장 안 해봤어? 왕년 옛날 신앙 여기만 강조하다 보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항상 과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쉼없이 해야 하고 전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감사의 기초는 과거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감사의 과거에 안주하고 과거에 머무르면은 우리의 신앙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면은 서 있으면은 넘어집니다.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에 눈을 두었을까?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란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 고모라의 이런 멸망의 폭탄에 하나님의 선전포고가 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를 옛날에 살았던 그 재산, 돈 생각하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과거에 안주하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 생명을 앗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옛날 가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과거에 안주하면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흰눈처럼 다 사해 주었다고 예수님의 피 묻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언해 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를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다 옮겨버렸습니다. 기억도 않겠다고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또 망각하고 옛날에 죄졌던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가 부스럭부스럭 내리면은 옛날에 죄졌던 것 회개하고 또다시 꺼내서 생각하면서 죄책감에 억눌림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과거의 죄책감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으면은 이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화장실에 갑니다. 화장실에서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물을 내립니다. 뒤로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죄도 십자가 밑에 청산했으니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동이 서에서 먹은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겨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도 철저히 청산하고 과거의 아픔도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과거의 승리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십자가 밑에 묻고 청산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과거를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과거를 청산하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현재는 목표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 목표에 집중하며 현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거는 미래를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미래는 과거에 의해서 제약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젊어도 과거에 살면은 항상 노인이 됩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도 미래가 없으면은 항상 노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만 보는 사람은 생각은 노인인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해의 목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목표, 이 목표를 향하여 집중하여 경주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전진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면서 성숙과 하나님의 열매를 허락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의 목표를 한번 세워보십시다. 거창한 것 말고요. 주일 성숙, 공적인 예배에 마음을 모아 참석하겠습니다. 성경 매일 밥을 먹듯이 읽겠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맡겨진 사역, 자리에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 다하여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헌금 생활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ABC입니다. 기본입니다. 이런 신앙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다. 절대 주일 성수, 성경 밥 먹듯이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겠습니다. 거창한 것 아니오니 바로 이런 목표를 세우고 여기에 표대를 향하여 경주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성숙과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될 것을 믿사오니 이런 목표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는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현재는 목표에 집중하며 미래는 상급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헌신은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은 공짜지만은 주님 앞에 충성은 상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상을 준비하셨으니 손해나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억울한 부르심이 아니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상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면장이 부른 상도 아닙니다. 동장이 부른 상은 더욱이나 아닙니다. 대통령이 주는 상도 위대한데 이 상은 하나님이 주신 상이니 매력 있는 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입니다. 이 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김현이라는 김현 선수입니까? 정현 선수가 이번에 4강 호주 테니스 대회에서 나가서 4강 됐는데 4강전에서 기권했어요. 그 발을 보니까 어때요? 피멍든 상처난 흔적. 왜 그렇게 했습니까? 상이에요. 상을 위해서 고통을 무릅쓰고 그 대회를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이 삶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상을 받으려고 바울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 충성한 다음에 이런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미래의 상을 기대하고 미래의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섭니다. 더 이상 우리는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행위의 심판에 따라서 그 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면류관을 기대하고 1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충성하여 그 미래의 상이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임할 수 있도록 상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연말 정산 기간입니다. 세금을 내면은 정산을 해가지고 돌려받는 것이 월급 받는 사람들의 좀 기간인데 오늘 우리는 연말 정산이 아니라 인생의 정산을 할 날이 있습니다. 주님께 열심히 헌신 봉사했는데 세상에서 박수 받지 못하고 상을 받지 못했으면은 하나님이 인생의 정산을 할 그날에 세상에서 상급 받지 못한 그 상급을 하나님이 인정해 줄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면서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흘리는 눈물은 주님이 보고 계시고 그 땀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미래의 상급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던 요셉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니까 위대하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과거는 십자가에 묻어버립시다.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과거의 영광스러운 것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밑에 과거를 철저히 묻고 죄책감을 묻어버리고 하나님과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현재는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 신앙 성장의 목표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헌신할 때 주님은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